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9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금요 찬양 기도회 동안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시간. 보통과는 좀 다르게요, 책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총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우리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설교집이라기보다는 강해서의 좀 주회 사이에 가까운 책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 또 사도들의 기도들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또 배우게 하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금요 찬양 기도의 말씀을 나누려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닮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렇게 계속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다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애써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빠진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론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성장,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알고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제가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양육과 이 훈련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이 제 마음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요,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또 배우고 닮고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이 제자들이 헌신하게 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분명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되는 시점, 그 변곡점에 뭐가 있었는가? 제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 생활이 바뀌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헌신했을 때부터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먼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에게 이 기도란 무엇이었는지부터 이 변화를 한번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요? 답을 해보셨죠? 뭐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입니다. 자, 복음서 중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가장 많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는 무슨 복음일까요? 감이 오셨을 텐데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복음의 1세대가 아니었어요. 누가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바울의 선교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 선교단,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참여하는데, 여기서 알게 되고 보게 된 게 있었는데,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들의 기도와 함께 로마로 온 이 아시아와 또 이 유럽 로마까지도 기도와 함께 퍼져 나갔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유대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로마까지 퍼져 나아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누가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자,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요, 분명히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생활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내력을 기록한 문서들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그런 증언들을 들어보면서 기도 생활이 어떻게, 그들의 기도 생활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았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누가가 알게 된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의 원천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그런 독특한 그 기록들이 갖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한 군데 나와요. 유명한 말씀이죠. 새벽 미명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그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기도의 삶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기도 생활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비유들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대략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죠. 3장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요, 산상 철야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9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자신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또 9장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스러운 변화를 체험하셨고요. 11장 보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 그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오셔서 21장 보시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자주 밤기도를 하셨어요. 22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23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죄 용서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운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고 일관된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니, 묘사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바른 기도의 방법을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비유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11장 밤에 그 빵을 구하는 그 친구의 비유 또 기억나세요? 18장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여러분 이런 비유들이요, 기도에 관한 비유들이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라는 겁니다. 또 겸손한 기도를 가르치시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비유도 나오고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의 가르침도 나오죠. 21장입니다. 자,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일관된 기도의 삶과 모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게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찾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그 기도 생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 생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매일 보았습니다. 유명하죠.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는지 이렇게 쫓아가는 거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매일 보았어요. 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따라다닌 제자들은요, 사실
사고 많이 치는 제자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 지시는 날 밤 깨어 기도하라라는 부탁을 하시는데 그 부탁을 받고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냥 잤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주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예수님 분부대로 기도에 힘쓰는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헌신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도와 초대교회가 달라진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기도의 명령에 순종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니까 예수님이 고난 앞에 담대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고난 앞에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닮게 되는, 본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도를 닮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기도를 닮아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무엇을 먼저 닮아야 되는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닮아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이 기도는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힘이 되었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셨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 어디에서 나오죠? 그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배우고 닮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배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도 배울 거고 예수님의 기도 방법,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도 배우면서 본받으려고 하는데, 이 가르침이 단지 그냥 어떤 지식적인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들 가운데 가득 차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배우고 닮아가리라. 예수님 하신 대로 기도하리라. 나도 예수님 따라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변화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은요, 모든 복음서에 다 빠짐없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내용이죠.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죠? 기도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뭐 요즘이야 세례 받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기도했다, 뭐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만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응답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죠, 사가랴가 백성들이 날마다 드리는 그 번제에 참여하여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주실 것을, 그 아들로 주실 것을 말씀하죠. 언제요?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죠.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어주셨죠. 자, 아직 진행 중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진행 중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동안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 여기에는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메시아에게 약속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무슨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맞죠? 이사야서 4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에서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 놓아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 성령은 메시아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했죠.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시란 말씀이죠?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요, 성령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죠. 결국 이 세 가지 사건,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약속하신 메시아요, 또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지의 그 사명과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누가 기록한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가족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잃어버리고 돌아가죠. 그러다 3일 만에 그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으러 왔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린 12살 때의 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이미 알았고 자기의 사명도 알고 있었고 성경학자들과 토론할 때도 이렇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예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는요, 이미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은 탁월했어요. 인격 또한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무지해서 무능해서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아주 분명해지죠.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인격과 지혜가 온전하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뭘 알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가요,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발점, 사역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 되시는 그 정체성을 확인받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시죠.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그 응답으로 그 사명 감당하기 시작한 것처럼 초대교회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초대교회의 사역과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로 그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사명을 그냥 시작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정말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기도가 없으면 뭐 안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또 기도가 없으면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모든 사역은요, 그래서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능력도 받고 거기에 인도하심도 받고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시면서, 자, 기도로부터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요, 안 된다는 것을 곧 경험하게 되죠. 먼저 기도해야 기도 가운데 확신도 얻고요, 먼저 기도해야 기도 가운데 능력도 받고요, 먼저 기도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응답은요, 초대교회 탄생의 모델이 되었는데, 초대교회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을 받으심, 똑같은 그런 원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또 초대교회도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죠.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성령 받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역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 있어, 특별히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우리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무슨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습니까? 기도의 자리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해 나아가고 기도로 끝을 맺으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그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 기억하시죠? 그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까지도 알게 되셨죠. 자,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을 어디에 있는가? 기도와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자녀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고, 성도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서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대화도 없고 사이도 안 좋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없죠.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 자녀됨을 확인하는 기쁨, 이거는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런 확신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신분을 확인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신분이, 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고난의 삶까지도 모두 순종하게 된 거죠.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사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도의 정체성과 신분과 사명을 확인받게 되는 거죠. 왜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확인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 삶의 목적, 삶의 문제, 사명의 문제, 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가 없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의식은 완전히 희미해졌었습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과 면모를 찾아볼 수가 어려워요. 왜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 섰을 때, 그리고 그 기도에 헌신했을 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거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기도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기도하기에 참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전쟁이죠. 평생 계속되는 영적 전쟁의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호흡을 계속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죠. 예수님은 이런 경험과 이런 그 경지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을 확인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의 자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찬양하고